교회 창립 5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언 54년이 지나왔습니다. 물론 평탄한 길만 걸어온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시련과 역경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해서 마치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로 우뚝 세워주신 것,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나가시면서도 인사하시고 생일 축하도 하시고 또 그동안에 애를 많이 썼다라고 격려도 하시고 또 새로운 대계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자고 서로 격려도 하시고 도전도 하시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창립기념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 생각을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평 동부교회는 교회답게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교회답게 존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얻을 수 있다면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과연 교회답게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질문을 먼저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얻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절로 가질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또 하나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그러면 그 교회됨이 우리 교회가 과연 그렇게 교회다운가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존재론적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교회의 연구표 안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연구표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가끔씩 1년에 한두 차례씩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있는데 오늘도 그날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교회 연구표 시작. 이렇다고요. 알지만 갑자기 물어보면 당황하는 거.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 시작. 네, 이렇게 말을 해도 모르면 그것은 심각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 연구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기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 교회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인데 이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빼고는 도무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이 교회가 무엇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로 우리가 가야 할 그곳 천국,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천국,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래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완벽함을 위하여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그 이루어가는 방편을 제가 우리 교회의 핵심 사역 5가지 안에 설명을 해놓았어요. 우리 교회 핵심 사역 5가지가 뭐죠?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여전히 생소하신 분들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라고 하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오늘 예배와 관련하여서 예배에 대해서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존재론적 사역이에요.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한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역이 예배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 교회가 태동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명적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의 용어로는 잘 맞지가 않죠. 우리 교회의 용어는 하나님의 작정, 섭리, 뜻, 계획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땅에 태동하고 나서부터 교회의 존재는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목적하여 삶의 본질로 삼고 태동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유구한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 지금도 여전히 오늘날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아야 하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지금 여기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남유다를 말하겠죠. 그런데 남유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그 목적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창조시부터 살펴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죠. 그리고는 동편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동산을 만드십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두시죠.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물론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충만하니까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지으신 사람들과 만나 그들이 올려드리는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장소로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에덴 동산에 오셔서 그들이 올려드리는 찬송과 예배, 경배를 받으시는 거죠. 어느 날인가도 평소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독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만 죄를 짓게 되어진 날이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을 수치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들을 따다가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람과 함께 나타나실 때 그 기척을 인식한 아담과 하와가 숨습니다. 나무 뒤로 가서 숨어요. 하나님께서 여느 때 같으면 항상 아담과 하와가 쫓아나와서 하나님을 반기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인데 그날따라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찾으시는 음성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를 이탈하여서 사라져버린 것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는 예배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또는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이탈되어져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찾으시고 또 찾으셔서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함으로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마음이 담겨있는 소리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찾으시는 음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찾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죄를 지은 인간들이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이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통로를 열어놓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금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까?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너희는 나를 찬송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비록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기는 하였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금 너희들을 부르겠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예언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연결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하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더 이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왜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을까? 그것은 곧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이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 일을 하게 하려고 나는 너희를 다시 구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한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 구원의 목적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인간이 처음 지어졌을 때, 처음 태어날 때 가졌던 존재론적 목적과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태어나게 되어진 중생된 거듭난 인생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큰 선물이 있잖아요.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영원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천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계시를 내리시죠. 그 가운데에서 천국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천국을 그려내고 있어요. 글로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표현 가운데 대표적으로 예배에 관련하여서 우리가 한 구절을 찾아보면 과연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천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존재는 한결같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둘러서서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그 처음 존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된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영생, 영원한 생명 동안에 우리가 할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처음부터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해야 할 일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고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이 땅의 기관이라고 할 때에 영원토록 그 천국에서 예배하는 것이 유일한 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할 때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예배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정체성으로 갖는 기관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빼고 다른 그 무엇으로 교회를 정의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대망하잖아요. 천국 대망하시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시죠? 아니면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좀 이따 오십시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얼른 오십시오. 저 완벽한 하늘나라에 제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천국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이 한 가지라고 했는데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에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게 되어질 삶의 양식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연습과 준비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인 거죠. 예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여서 우리의 존재 양식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만약에 예배 시간을 자꾸 보면서 야, 시간 또 지나가네 하면서 언제 끝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참여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하도 예배 빠지면 안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코끼듯이 강제로 와서 앉아 있다거나 별 생각 없이 늘 예배하는 거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나와서 끝날 때까지 앉아 있다거나 만약 그렇게 예배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덜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할 일이 예배인데 그 예배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연습이 덜 되어 있으면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쭈삣쭈삣 어설프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교회 공동체는 예배에 집중하면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가 이 외침을 할 때 과연 누가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5명의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선지자의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제10대 왕이었던 우시야 왕, 죽던 해라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등장이 나오는데, 아마도 우시야 왕의 통치 말기 즈음에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우시야의 아들 11대 왕인 요담, 12대 아하스, 그리고 13대 히스기야, 그리고 14대 므낫세, 이렇게 5왕이 지나기까지 계속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제14대 왕인 므낫세 왕 시대에 어느 한때에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승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5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한 왕의 시대에만 이런 말씀들을 외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백성됨,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5왕 가운데 그 외침에 반응한 왕은 오직 한 명이었습니다. 우시야도 아니고 요담도 아니고 아하스도 아니고 므낫세는 더더군다나 아니고 히스기야 왕, 이 한 사람이 이사야의 외침에 제대로 반응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록에 대해서는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열왕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묵상을 한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이와 같은 외침을 던졌을 때에 바르게 반응한 유일한 왕으로서의 히스기야 왕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 쭉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히스기야 왕은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과 공동으로 14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이 죽게 되었을 때에 처음으로 단독 통치를 시작해요. 그것이 25세예요. 그러니까 11살에 공동으로 통치하기 시작해서 14년을 하다가 25세가 되어서 단독으로 통치하고 29년 동안을 통치합니다. 25세가 되던 단독 통치의 첫 해, 첫 달, 첫날에 역대하 29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정화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쭉 보시게 되면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성전을 정화하고 그 안에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치우고 그동안에 막혀있던, 폐쇄되었던 제사 제도를 정비하여서 다시 회복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고 있던 그 유월절을 다시 준수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개혁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모든 인적 조직을 정비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반열을 다시 세우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성전에서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모든 백성들이 유야무야 무시하고 있었던 11조에 대한 계약을 다시 복원시키고 여러 가지 이러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시행한 때가 히스기야 왕이 처음으로
단독하여 통치를 하던 바로 그 첫날부터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를 제가 살펴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통치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손에 꼽는 악한 왕입니다. 공교롭게도 히스기야 왕이 다윗 왕 못지 않은 선왕인데 그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아버지 아하스 왕과 아들 므낫세 왕이 남유다의 최고 악한 두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악한가 하면 모든 제사 제도를 폐지해버리는 겁니다. 성전의 문을 걸어 잠가버렸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산당 같은 데에서 흩어져서 우상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웃하여 있는 나라들을 들어서 계속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보통 같으면 그런 징계를 받으면 돌아서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번성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하여 누군가가 침략을 하면 다른 더 힘센 나라에 의존을 합니다. 우리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도와주기 위하여 출정한 그 나라의 군사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큰 피해를 보게 만들고요. 그렇게 징계를 내리시고 또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아하스 왕은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피운 왕이에요. 그래서 당하는 그 결과를 히스기야 왕이 똑똑히 본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는지를 공동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똑똑히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그의 공동 통치 기간 동안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BC 715년에 단독으로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그러니까 그가 단독으로 통치하기 7년 전에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공동 통치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본 거예요. 왜 멸망했을까? 하나님을 떠난 거죠. 우상을 숭배한 거죠.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실을 히스기야가 알죠. 그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신 그 징계도 똑똑히 본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자기의 부친을 통하여서도 남유다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보니 자기의 부친 아버지 아하스가 죽자마자 그 첫날에 시행한 것이 종교개혁 운동,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남유다라고 하는 이 민족의 공동체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로서 여호와 신앙 운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그 기록을 보면요.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2장을 제외한 29장부터 31장까지 3장이 전부 바로 이 첫날부터 시작되어진 종교개혁 운동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4분의 3이 이 종교개혁 운동한 것에 할애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29년을 통치했으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유독 이렇게 여호와 신앙 운동에 대해서만 4분의 3의 지면을 할애해가면서 역대기 저자가 기록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역대기서를 읽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의 포로생을 다 마치고 고토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온 귀한 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눈에 펼쳐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70년 동안에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 버린 땅이에요. 성전이 있습니까? 성벽이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간질을 하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밟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토로 돌아온 그 귀환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땅이 없어서 우리가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느냐?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봐야 된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국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전투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은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인 거예요. 징계 차원에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자. 그렇게 하여서 귀환한 백성들이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성전을 짓는 일 아니었습니까? 성전을 짓다가 주변에 방해를 받아서 또 한참 지난 다음에야 또 짓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역대기 저자의 관심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비단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을 향해서만 외치고 있는 것이냐? 아니죠. 이 시대에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어떻게 교회될 수 있는가? 과연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5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의 목숨과도 같이 여기면서 교회를 지켜왔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땀을 흘려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와 같은 신앙의 정신을 계승받아서 계속하여서 발전하여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 믿음의 전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이 교회에서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로서 바르게 서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진정으로 드렸고 열심을 다하여 드렸고 진심으로 드렸고 마치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예배를 온전하게 바르게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거나 늘 드리는 예배니까 라고 하는 식상된 생각을 가지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됨을 표시하기 위해서 마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그 옷을 좀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액세서리 하나를 다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라고 하는 액세서리를 달고 그렇게 지내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결코 우리의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옵션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말고 형편되는 대로 하고 하는 옵션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예배를 빠지면 내 목숨이 끊어진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예배를 멈추게 되어질 때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한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행위 속에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실 것이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54년 동안 흘러온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50년, 100년을 또 그렇게 건강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건강한 예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며 목적이며 내용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뜻을 다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부평 동북교회가 54년 동안 그렇게 예배를 지키며 교회 다음을 위해서 지내왔는데 앞으로의 50년, 100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하는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예배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감격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이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